살펴보게 될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아니고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장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언제 어디서 바울을 만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골로새 지역과 에베소 지역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어떠한 연유로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 방문했고, 그래서 그 방문한 그 상태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이처럼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빌레몬은요, 이후에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가 자신의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빌레몬 집에서부터. 예전에는 이 가정교회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성도들을 이 빌레몬이 잘 섬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5절의 말씀처럼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게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사랑, 또 모든 성도,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잘하고 있다라고 들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사실 이 빌레몬만 들어야 할 칭찬은 아닙니다.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칭찬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내용과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요,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을수록 반드시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드리는데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정작 도와야 할 이웃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이 가짜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이웃의 범위.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독 고리대금 업자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하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5절에서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너가 주님도 많이 사랑하고 이웃도 많이 사랑한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너의 이러한 고백처럼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마 이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처럼 이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로 인한 그 피해, 그 불의,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 어떠한 어려움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이 이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요, 19절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너가 이렇게 용서해줘야 되는지 아니? 그것은 너 또한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빚일까요?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을 졌어. 그 빚은 뭘까요? 바로 복음으로 얻은 생명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지금 이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 믿음만큼, 영생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이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면,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많이 얻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두 다 잃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영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빌레몬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다 가진 것 같은데 영원한 세계를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빚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만 빚진 거 아니야. 예수님께도 빚졌어. 그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격 없는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러니까 너도 빚진 자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이와 같이 용서해줘, 사랑해줘, 조건 없이 받아들여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용서해줘. 용서해줘. 사랑해줘. 용납해줘. 이해해줘. 참아줘. 인내해줘.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뇌를 들은 빌레몬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이 이런 바울의 말에 그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라면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권면도 여러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요. 그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권면도 안 합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을만 하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만하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후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후대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이 나중에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정말 주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도 언급되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갑자기 전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누굽니까? 데마죠. 데마. 데마 누굽니까? 지금은 동역자로 불리지만 이후에 바울을 떠나서 결국 세상을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끝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한 데마. 빌레몬은 되었는데 데마는 안 됐던 거예요. 데마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떠나고 세상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별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빚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요,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사랑해서 선택한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아니 가족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도 그 사랑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것이 저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끝내 용납하지 못하는 맏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이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온 탕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돌아온 탕자 아니야, 맏아들이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다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온 탕자인 줄 알았는데 맏아들이었어요. 제 기준과 제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이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고, 내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고, 내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빌레몬서 1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